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4장과 5장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베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패턴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비유하여서 여인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였던 장신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신구들이 그녀들을 치장하였던 것들이 결국은 그녀를 교만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는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수치를 당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심판 후에 다시금 일어날 회복에 대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2절에서 4절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지금 막 읽은 4절 말씀을 보면 다시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멸하려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영을 보내실 것입니다. 소멸의 영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 이스라엘의 더러움에서 씻기기 위해서 바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회복의 중심에는 바로 메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가지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싹에 대하여 전통적인 해석은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바로 그 다음 다윗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해석을 이렇게 좀 더 확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이 싹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될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왕을 지칭하고 있는데 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눈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 이 땅에 도래하였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싹이라는 것은 단지 메시아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올 회복될 바로 그 새로운 나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그 나라가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제 말씀과 대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2장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들이 아름답고자 많은 장신구들로 그들을 꾸몄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고자 자기 자신을 치장하면서 꾸미지만 그것들은
결국은 그들의 수치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아름답고 영화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신들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떠한 힘을 가지게 되면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힘을 가져야지만 우리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수치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소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회복이 이제 완전한 회복된 나라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는 낮에 구름과 연기, 밤에 하염의 빛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만 보더라도 바로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어떠한 그림, 어떠한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걷고 계시다는 그 사건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름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성경에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회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 안에 거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그 초막에 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거할 때에 바로 그 낮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풍우를 피할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감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5절과 6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한 노래로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지난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도 예수님께서 당시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빗대면서 한 비유의 말씀 또한 바로 오늘 말씀, 이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노래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가장 좋은 기름진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팝니다. 그리고 돌을 제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에게서 그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시고 5절 말씀에 보면 울타리 또한 쳤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환경에 가장 좋은 것을 심었는데 그렇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맺은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표현으로는 쓸모없는 시고 또 쓴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7절에서는 그 포도원이 누구인지, 그 나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 상반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서 이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기뻐하시는 그 좋은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거했던 것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바로 기름진 곳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돌을 직접 제거하셨다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올해 초 묵상하였던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싸움을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통해서 그 땅에 머물러던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쫓으신 거예요. 그 땅에 있었던 돌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셨는데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울타리처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민족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틀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짜는 곳이었습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장치 또한 그 포도원 가운데 놓으신 것입니다. 좀 더 해석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본다면 바로 제사제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모 받으신다라는 성경 표현이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제사제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들포도, 나쁜 열매, 쓸모없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게 너희들에게 모든 환경을 제공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맺어야 하는지 너가 한번 판단해 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지 너희들이 이것을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지는 모습 가운데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 모든 것으로 너에게 베풀었는데, 이 모든 것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이 사랑의 한탄을, 그 사랑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기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성경은 이어져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원하셨던 좋은 포도는 어떠한 것일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당연히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포도, 그 들포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원하셨던 좋은 포도는 어떤 것일까요? 7절 하반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시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정의라는 것은 마땅히 어떠한 대가로 받아야 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씀드렸고, 공의라는 것은 율법에 맞는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율법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은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포악이라는 것은 피 흘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정의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남의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평하게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법과 그 긍휼의 법, 은혜의 법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 행동을 통해서 부르짖었다,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8절 이후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8절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자신의 욕심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이릅니까?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흘가리 포도원이라는 것은 열편 설명을 보면 4만 평방미터,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래서 단지 22리터의 포도주밖에 거두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실히 한 에바가 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10분의 1밖에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물질로서 망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술 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좀 더 넓게 확장을 하게 한다면 결국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취해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18절 이후에서 그리고 11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정의를 구원해야 되고 정의를 정말 보여줘야 되고 공의를 그 삶 가운데서 실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채우고자 또한 자신의 기쁨을 채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지 약간의 힌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나타나야 된다, 정말 실현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실현할 것인지 우리는 좀 더 힌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일 동안 연휴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가까이 붙어있는 연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과 함께 주일 저녁에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나고 장모님을 좀 뵈러 갔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서 약간의 이 연휴를 지나면서 약간의 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돼서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약간 말이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해야 돼서 또한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정의와 공의를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제 마음 가운데서 생기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SNS에 올린 그 글을 읽었는데 제 마음을 너무나 이렇게 안타깝고 제 마음을 너무나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잠시만 읽어드릴게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 없는 부부들, 유산의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마음이 가고 어머니날, 이제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과 싱글맘에게 마음이 가고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을 여인 자녀들과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마음이 간다. 이런 교우들을 배려하지 않은 가정의 달 설교가 오히려 많은 가정에 상처를 주곤 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고 노래하는 가정만을 가정하고 설교하는가. 결핍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비정상으로 전제하는 한 교회는 가진 자들만의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 주일이었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가 너무나 아름답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얼마만큼 또 다른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는가라고 한번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연휴를 지나면서 제 모습이 왜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냐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끼리 뭘 먹을까? 우리 가족끼리 뭘 하면 재밌을까?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고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면 우리 가족이 참 재밌게 보낼까라는 그 생각은 참 많이 했는데 참 부끄럽게도 그러면 이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함에 대해서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당연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히 가족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떠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생각하며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아닌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내 자신의 어떠한 것을 채우려고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좋은 포도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환경을 단지 내 자신의 어떠한 욕구를 채우기보다는 나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나의 이웃들과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조금이라도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조금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도 힘들겠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흘러보낼 곳이 어디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힘을 들여서 내가 가진 나의 소유를 들여서 정말 그들과 함께 나누며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조금이나마 정말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포도원에 심어주시고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그곳에 나를 심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의 그런 불필요한 아니면 나의 제약된 모습을 잘라주시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 정의와 공의를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내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몸이 그곳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나의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